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이 시간에 교리 2 강의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요.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이제 올해 2학기 개강을 해서 교리 이제 강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잘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이 교리 2는 기독론, 인간론과 기독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리 1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운 학생도 있겠고 또 이제 2학기에 입학한 학우들은 이제 아직 교리 1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요. 교리 1은 이제 신학서론과 신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리 2는 인간론과 기독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리 3은 구원론이 될 것이고 교리 4는 교회론과 종말론이 될 것입니다. 이 교리 과목은 이제 조직신학 과목에 속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중요한 이제 신학 카테고리가 성경신학, 즉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그리고 이제 역사신학,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천신학, 그 다음에 이제 선교신학,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보면요. 구약신학, 또 신약, 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 교회사라고 이제 과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신학, 그 다음에 선교신학, 이렇게 크게 6 이제 카테고리로 이렇게 신학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교리는 바로 이 조직신학에 속하게 됩니다. 조직신학에 이제 우리가 교리 1, 2, 3, 4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칼빈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 종교 및 이단 종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전에는 이제 소요리 문답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요리 문답은 하지 않고 기독교 윤리학 또 이 조직 신학에 속해요. 윤리가 실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조직 신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몇 과목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 조직 신학에서 중요한 과목이 이제 교리 1, 2, 3, 4가 되는데 교리 1은 이제 신학설론, 그 다음에 신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리 2를 우리가 배울 텐데 인간론과 그 다음에 기독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 3이 구원론이 되고요. 교리 4가 교회론과 종말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학은 말이죠. 신학은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이죠. 이제 연구해서 체계화하는 그런 학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확립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신학은 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이죠. 를 추구하는 학문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결국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이제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다는 것이 비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인을 지고 우리에게 또 조명해서 깨닫게 해서 아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게 해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유한한데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무한한 하나님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뭐 칸트 같은 철학자는 말이죠. 우리의 그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지 실천 이성으로 우리에게 도덕이 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요청하는 뭐 요청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불가지론자들이라 이렇게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순수이성으로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신론에도 가까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려주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서론을 배운 우리 학우들은 그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창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그렇게 부르죠. 창조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근데 그 창조 계시,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말이죠, 창조됐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 세상 만물을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또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이 멸망에 빠졌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계시. 이건 이제 특별 계시라 이렇게 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계시나 창조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 계시와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이 말씀 계시가 이제 결국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널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서론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또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계시, 성경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계시를 주시면서 이것을 또 깨닫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또 구원의 계획을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가지론자들이라든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도 않는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친히 말이죠. 이 땅에 사람에 대해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만물도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은 바로 이 말씀 계시의 근거에서, 그래서 신학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를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파일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물론 이 강의는 이제 녹음 강의라서, 녹화 강의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다 받아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어보면 됩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녹화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여러분 열어보시면,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교리2, 인간론과 기독론, 강의 목적 및 개요, 강의 내용, 또 교재 및 참고도서, 그리고 강의 평가 방법 일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6카테고리의 신학이 있는데요. 이제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좁고 깊게 연구하는 신학이 되겠죠. 워낙에 이 성경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또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어떤 분들은 시가서,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어떤 분들은 역사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어떤 분들은 선지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신학은
신약 신학도 뭐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뭐 요한 서신이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이제 나눠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은 이제 교이신학이라 뭐 이렇게 교리가 결국 이제 교이와 거의 같은 말인데요. 교리는 이제 이 교이신학, 교이라는 말은 박형용 박사님께서 쓰셨는데 교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뭐 이렇게 여러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서 교리를 이제 도출해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도출해내는데 그것이 이제 공교회에서 교회에서 수납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공교회라는 전체 교회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수납이 되었을 때의 교이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만은 오늘날 뭐 교리라고 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교단이면 교단 공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수납된 것을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이와 교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한다면 박형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신 것처럼 교이는 이제 수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와 교이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이신학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이신학, 조직신학은 우리가 성경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한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이심을 믿는다. 이런 이제 교리들을 우리가 이제 명제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화하는 거죠. 이 성경의 그 근본 진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성경에서 도출해내서 신앙 고백화하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이제 교리 작업을 하고 조직 신학 작업을 하려면 전체를 봐야 돼. 성경 전체를 봐야 돼. 한쪽만 보면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신학, 즉 교리신학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아서 그 교리를,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신학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고서 교리를 도출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신학자들과 신약신학자들은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 어떤 숲을 보는 그러한 교리의 도움을 받아서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교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있게 이제 연구해서 딴 길로 가지 않겠죠. 이제 또, 조직신학자들은 또, 너무 넓게 하다 보면 깊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약, 또 신약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신학은 교회사, 우리가 이제 교회사,
1, 2, 3, 4 과목이 있는데요.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 다음에 건세교회사,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1, 2, 3, 4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사는 물론 교회가 발전해 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루겠습니다만, 거기 핵심은 바로 이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예를 들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언제 결정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이제 공교회에서 확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교리사라는 과목도 있어요. 대학원 가면 교리사, 교리에 대한 역사만 이렇게 뽑아서 교리사를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교리사는 저희 신학 과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만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교회사는 그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 신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교회 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초대교회부터 근현대 교회까지 그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교회가 또 어떻게 이제 잘못되었고 또 바르게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고 등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의 발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2000년이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그 교리를 말이죠. 우리가 아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면 된다. 뭐 교리도 필요 없고 교회의 역사도 필요 없고 해서 성경만 뭐 천독만독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 뭐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해서 뭔가 교리를 만들고 뭐 전통 교회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또 전통 교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 또 이단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과 그 역사, 올바른 정통 교리,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만 뭐 교리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만 그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면 잘못돼 가는 그런 것들이 다 역사에 나오니까요.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통 교리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교리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연구를 해야지, 그 울타리를 무시하고 막 하다 보면은 딴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신학은 또 뭐 역사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체계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성경만 내가 연구하는 말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하고 내일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뭐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은혜 받아서 이 은혜 받은 거를 가르치고,
또 이제 성경은 워낙에 다양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저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도, 내가 연구해서 가르칠 때도 그 어떤 기준이나 울타리가 없으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체계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전도할 때도 바른 그런 진리를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고, 또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이 이 교리 또는 역사를 바르게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은 말이죠. 실천 신학은 이런 그 기독교의 근본 진리, 교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 안에서 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선교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그런 교리의 바탕 위에서 이것을 이제 교육하고,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상담하고, 또 목회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실천 신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윤리와 이제 실천 비슷한 말인데요. 그 윤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리 이제 아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 신학은 교회의 어떤 사역, 이것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윤리는 내 개인의 삶에서의 적용, 그 부분과 관련이 많이 되는 것이죠.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 어떻게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윤리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낙태라든가 또는 뭐 환경 이런 보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시험관학이라든가 그 생명윤리라든가 환경윤리 또는 이제 사회윤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으로서 교리 기독 근본 진리에 근거해서 이것은 허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독교 윤리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천 신학과 기독 윤리는 다르죠. 실천 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의 이 진리, 기독 근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또 이제 교육하고 어떻게 제자 훈련하고 어떻게 상담해서 케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실천 신학에서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신학은 바로 이 실천 신학이 이제 우리 같은 문화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실천 신학 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하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 실천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이 진리를 펼치는 그러한 것을 다루는 분야가 선교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2년 혹은 이제 3년, 4년간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분야의 신학을 다 배우게 됩니다. 많은 과목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과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커리큘럼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른 과목들도 넣고 싶지만은 제한에서 다 넣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커리큘럼에 넣어놨습니다. 너무 말이죠. 졸업학점 여기까지만 따면 되니까 이렇게 거기만 딱 맞춰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최대한 많이 수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제 녹화에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문자로든가 이렇게 보내서 여러분 전화 직접 하셔도 좋고 이메일로 하셔도 좋고 카톡 그룹을 우리가 만들 텐데 그 카톡 그룹 안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이번 주에 시간 중에서 다음 시간입니다. 시작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